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7장 우리 5절부터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자의 두 가지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근심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심은 왜 생기는 걸까요? 참 세상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죠.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되면 근심이 없는 걸까요? 성공하고 잘 나가면 근심이 없는 걸까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뭘 버리면 된다고요? 욕심을 버리면 근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세상의 물욕, 명예욕, 또 정욕, 이런 모든 욕심을 다 버리면 근심이 사라진다 그러는데, 물론 욕심을 버리면 근심이 많이 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 근심 자체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한 가지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근심이 어디서부터 나온지 아십니까? 죄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욕심 없애려고 하고 애를 써도 근심은 계속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근심이 말이죠. 어디로 이어지는가 하면 사망으로 이르는. 이게 이제 세상 근심의 이제 특징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근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신자가 근심이 많을까요? 우리 근심의 무게를 한번 달아보자. 세상 사람들이 근심이 많습니까? 신자들이 근심이 많습니까? 솔직하게요. 제가 볼 때는 신자들이 근심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근심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경 쓸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근심 플러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세상 근심을 우리 극복하는 힘은 있죠. 그러나 근심의 종류는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신자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근심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는 세상 근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돈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해서도 걱정할 수밖에 없고, 또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백신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이러면서 강요하지 마라. 이런 지금 학부형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세상 근심은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면 뼈를 마르게 합니다. 또한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이 근심이 주는 영향은
뼈를 상하게 하고 또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말이죠. 약을 먹을 때 기분 좋게 약을 먹나요? 쓰니까 인상을 쓰고 먹거든요. 또 안 먹으니까 막 먹으라고 부모가 막 때려갖고 말이죠. 그게 약효가 말이죠. 많이 사라진단 말이죠. 약은 기분 좋게 먹어야지 울면서 먹으면 물론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만 정말 근심하면서 먹으면 때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세상 근심 쪽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설교 듣다가 또 교회 일을 하다가 마음 상하면 또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하면 마음이 상하죠. 기분이 안 좋죠. 그거로 끝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은 내가 왜 마음 상하지? 아직 내 자존심이 살아서 그렇지. 또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뭘 교훈하시지?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는 단계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은 어느 단계에 나가는가 하면 회개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말이죠. 그냥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 선에 머무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가지고 근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근심으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하면, 교회 때문에 걱정하면 그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뭐 세상의 일을 이렇게 때문에 근심하면 세상 근심이라고 하는 이런 도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세상 근심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도대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차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세상 근심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나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자, 우리 7장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지금 바울이 우리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드로아 지방에 복음의 문이 열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디도를 만나려고 했는데 디도는 고린도 교회 말이죠. 자기 편지를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드로아에서 이제 만나질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내용이 좀 책망 어린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이 관계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편지로 이렇게 좀 책망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뭐가 일이 꼬였는지 이제 드로아에 안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할 때 바울이 만약에 드로아에서 만나지 못하면 어디서 만나자고요?
마게도냐에서 우리 만나자.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보면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또 고린도후서 5장, 그건 7장 5절에도 보면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여. 뭐 심령이 편하지 못하는 거나 육체가 편하지 못하는 거나 사실은 같은 겁니다. 뭐 몸이 좀 안 좋고 이런 어떤 내용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갔는데, 그렇죠? 마게도냐에서도 디도를 만나지를 못합니다.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은 무척 불편하죠.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심정을 말이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7장 5절에 보면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는 것은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 즉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리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 교회들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자꾸 이제 소란이 일어나고 대적자들이 말이죠. 문제를 자꾸 일으키니까 막 부딪히고 막 반대하고 막 이러니까 바울이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굉장히 바울이 힘들어하는 거죠. 밖으로 다툼이라는 것은 그런 소동을 말합니다. 안으로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일까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더 관계가 악화된 거 아닌가? 왜 디도는 빨리 안 나타나는 거냐? 뭐 일이 좀 뭐 잘못돼서 그렇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심지어 두려움까지 갖게 됩니다. 자, 그러던 차제에 말이죠. 드디어 디도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om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디도가 마게도냐에서도 이렇게 오지 않아서 이만저만 그냥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는데 그냥 디도가 왔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위로와 기쁨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간혹 제가 이제 저녁 기도에 이렇게 새로운 분들이 한 분 이렇게 또 오고 그러면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어떤 데는 배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또 생각지 않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큰 위로와 기쁨이 되죠. 지금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말이죠. 굉장히 지금 사바로 관란당하고 마음 둘 곳이 없는 차제에 안 그래도 조마조마하던 그런 가운데 있는데 디도가 딱 나타나니까 그 자체만으로 엄청난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호 내용도 말이죠. 어떤 내용인가 하면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있는 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을 되게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 선생님의 그 편지를 읽고 그들이 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고 회개하고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말 듣지 않고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과 그 가르침에 그대로 열심을 가지고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그 부분까지도 이야기해 주니까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책망 어린 편지를 보낸 것 때문에 혹시 고린도 교인들이 참 근심하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 심하지 않았나 해서
사실 바울은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좀 부드럽게 할 걸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왜 그렇게 강하게 했을까? 서로 마음 상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됐을 텐데 그것을 후회를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말이죠.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 놓고도 후회할 일이 생기면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거 듣고 말이죠. 책망 듣고 그냥 잘못된 거 지적받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 상하죠. 자존심도 상하죠. 그러나 그건 잠시로 끝나야지. 그걸 자꾸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섭섭함을 키우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내가 잘한 것만을 자꾸 부각시켜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책망하고 야단치고도 말이죠. 상대방이 그걸 잘 받아들일까 근심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마치 부모가 우리 자녀들 책망하고 때리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야 기분 좋다 그런 부부가 있습니까? 마음 아프죠. 슬프죠. 또 저희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 잘못해서 야단 치고 나서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바울은 강한 책망의 편지를 쓰고 보내고도 근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제 더 이상 후회 안 한다. 왜 그럴까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읽고 말이죠. 어쨌든 그들이 잠시 동안은 근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 말이죠. 어디로 이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듣는 순간 기분 나빴는데 마음 상했는데 가만히 자기를 생각해 보니까 나한테도 문제가 있구나. 우리가 뭐 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그저 변호하거나 뭐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했을 경우들은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아실 거고 또 시간이 되면 알아질 거고 뭐 몰라줘도 할 수 없고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상급이 될 거고 욕먹은 만큼 상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근심의 사연을 가지고 우리 회개하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돌이키면 되거든요. 내 자신을 바로잡는 기회로 삼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책망하고 이런 가운데 이것이 결국은 아무 해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안 하고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칼날을 말이죠. 상대에게 향하면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죠.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에서 시험 들고 이럴 때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먼저 말씀이 안 들어오거든요. 설교가 안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도가 안 됩니다. 서로 불편하고 그럴 때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풀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 통로를 다 막아버리거든요. 그리고 혼자 생각하면 섭섭함만 생기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 조언으로 책망하고 권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말이죠, 그게 해가 돼버린단 말이죠. 우리는 그것을 회개기로 삼아서 아무 해가 없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근심으로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 이르잖아요. 사망이라는 것은 자기도 해치고 다른 사람도 걱정거리를 안겨준단 말이죠. 쉽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걸 뻥튀기를 해갖고 말이죠. 얼마나 복잡하게 만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강한 책망의 편지를 읽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슬퍼하면서 결국은 어떤 단계까지 갑니까?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는요, 근심에서 어디까지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근심, 회개, 구원. 세상 근심은요, 근심, 사망. 코스가 딱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해서 낙담하고 좌절에 빠져갖고 말이죠. 자기를 파괴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걱정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고요. 자,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돈 받고 말이죠. 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몇 번 주거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거를 알아차리질 못합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도 말이죠. 그 초를 찍어서 빵을 건네는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아주 그냥 예수님께서 말이죠. 직접 대놓고는 안 했지만 아주 리얼하게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시험 들어가고 밖으로 나가서 제장 말이죠. 만나서 팔아넘기는 장소 딱 이렇게 약속하고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놓쳤습니다.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렀죠? 나중에 후회는 했지만 결국은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는 순교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삶을 마친 그런 제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고 결국은 구원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근심하되 내가 지금 어떤 근심하고 있는가 우리 점검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 근심은 죄의 결과 때문에 손해 때문에 근심하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 자체 때문에 죄 자체를 미워합니다. 차원이 조금 다르죠. 아무쪼록 우리는 참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둘 다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근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